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을 계속해서 힘차게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강하고 능하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이름만 주의 주, 이름만 하기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이름만 주의 주, 이름만 하기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아멘.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되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깨끗게 하시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정함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도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만 서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시간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더 깊은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올가매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도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은혜로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다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이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도 함께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애굽의 학대를 받고 그러나 그 민족을 내가 다시 이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말년이 평안할 것이다. 내 조상에게로 내 열조에게로 평안히 살다가 돌아갈 것이다. 400년 후에 있을 일들과 아브라함의 개인의 말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불로 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당시 사람들이 맺었던 계약의 방식으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불로 임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의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들을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응답과 믿음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시는 믿음의 증거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증거가 아닌 세상의 증거를 붙잡고 그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흔들리거나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이탈하게 됩니까? 우리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지 믿음의 증거를 주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제 지금쯤이면 최소한 자녀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자녀가 별과 같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례가 자기와 더불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급박해지고 그 조급함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거의 지금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주 지내는 동안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여러분은 예배했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처음에는 분명히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전염병으로 선포되고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돼 가는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과 같이 지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길어진 시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조급해져서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급해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마음은 믿음의 증거를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증거를 붙잡는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안을 내놓습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자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증거보다 세상의 증거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는 하갈이 낳은 자식을 내가 얻을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례는 하갈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을 그래도 내 몸이 아니어도 그래도 남편의 핏줄을 가진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지혜롭다 말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고발하는데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내놓은 사레의 모습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사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미 단정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포장되어지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혹 얻을 수도 있고 얻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례의 제안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도박과 같이 확률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제안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저는 도박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도박과 같이 확률에 의지하는 믿음의 증거를 버리고 반드시 되어질 믿음의 증거를 버리고 도박과 같이 확률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불신앙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사례의 어리석음과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공식을 따르는 삶이 처음에는 형통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뜻을 실제로 이룬 것 같이 하갈이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임신을 못했던 사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쉽게 지금 자녀가 태어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형통해 보이는 이 상황들, 세상의 공식을 따랐더니 잘 살아 보이는 이 모습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풀지 않으면, 믿음의 공식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증거를 따르지 않는 삶은 반드시 나중에 더 큰 어려움과 부작용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풀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4절 하반절 보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아는 순간부터 자기가 여주인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사례를 주인으로 섬겼던 하갈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자기가 마치 여주인이 된 것처럼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를 마치 종으로 보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례와 아브라함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 모욕을 사례는 참을 수가 없고 이 모든 탓이 아브라함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갈을 어떻게 대했길래 그가 여주인인 나를 종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는 살지 못한다. 여러분, 사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했을 때에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남편을 이해해 주었던, 남편에게 순종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와 같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례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례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사례가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풀지 않으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실 자녀만 없었을 뿐이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화목하고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는 그 가정이었고 그러한 신뢰와 사랑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 모든 관계가 의심의 관계로 또 비판의 관계로 비난하는 관계로 상처를 주는 관계로 학대를 주는 관계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천국과 같은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갈 역시 사례의 학대를 받고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의 학대를 받고 쫓겨났다시피 하여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제가 짐작으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풀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풀지 못하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공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풀어나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사례와 같이 더 큰 어려움을 여러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갈등을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갈등과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취하는 방법은 그 갈등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갈이 취했던 방법입니다. 하갈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준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떠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6절 하반절에서 이 하갈의 방법을 도망이라고 말합니다. 도망. 여러분 도망 제가 무엇이 도망일까? 8절의 말씀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8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것이 도망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런데 하갈은 그것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피한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가 목적이 없이 떠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꼭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항상 모두가 도망이 아니라요, 목적이 없이 사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도망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망은, 그러한 현실 도피는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 다녀 보셨나요? 저는 아이들하고 술래잡기 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 3명 있잖아요. 그 아이들보다 제가 훨씬 힘이 세는데도 그 아이들한테 쫓기면 제가 막 마음이 급해져요. 나보다 힘이 연약한 사람한테도 쫓기면요, 잡히기 싫고요, 막 조급하고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요, 그래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쫓겨도 장난으로만 그 게임을 해도 급해지고요, 마음이 조급하고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도망이에요. 그게 도망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광주로, 그때 제가 집이 광주였고 그때 광주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로 내려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어요. 또 제 안에 핸드폰도 꺼진 거예요.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냥 가자, 내비게이션 안 보고.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분명히 차는 가고 있어요. 분명히 엔진은 꺼지지 않았어요. 바퀴는 돌아가요, 분명히. 그런데 제 마음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왜요?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제가 명절 때 시골을 내려갈 때 제일 오래 걸린 시간이 12시간이거든요.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4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힘들기는 한데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분명한 목적지를 보고 가거든요. 더디지만, 느리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제가 보고 가니까 힘들기는 한데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시간 안에 분명히 갈 수 있는 그 길도요, 목적지가 안 보이면 불안하다니까요. 그것이 방황이고요, 그것이 도망이에요. 지금 하갈은 목적이 없이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힘드니까 일단 이 자리를 떠나자, 그냥 이 갈등을 피하자, 그냥 이 문제를 외면하자, 이 사람을 그냥 안 만나자, 그것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은 도망이라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마음은 불안해질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초조해질 것이고요, 항상 그 문제 앞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도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도망을 끝내고 목적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요. 주어가 누구인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으시고 하갈이 물이 필요하여 샘에 올 거라는 것도 아시고 거기에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셈을 14절에 보니까 부엘 라엘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우물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그 우물을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요, 사례를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요, 하갈을 찾아가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사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 애굽 사람이고 종이었던 하갈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갈을 사랑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데라와 같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였고요. 우상이 극심한 곳에서 살았고 그것을 업으로 살았던 죽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인 종인 하갈을 찾아오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고 훨씬 광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번성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다만 그 사랑을 거절하느냐 거절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몫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으로 늘 결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 앞에 누구도 그 결정을 막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비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사례도 문제가 있고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는데 왜 하갈을 찾아오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하갈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갈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언약의 자리, 그 약속의 땅, 그 가정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갈은 그 자리를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8절에서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으로 지금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누구는 그러면 주인으로 부르고 하나님 누구는 종으로 부르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3 때 수능을 보고 저는요 그때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또 공부도 못했고 안 나와가지고 제 실력 탓인데 그것이 제게 굉장히 낙심이 되었고 성적에 맞춰서 그래도 가정에 좀 경제적인 도움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씻을 수 없는 그런 패배감, 이제 내 인생은 끝났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 마음 속에서 정말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1학년 초반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우연히 친구를 따라 CCC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한 형제님이 제게 오셔서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읽어주시는데 그 사형리라는 소책자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첫 말을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이제 뛰는 걸 느꼈어요. 제가 공부 못해가지고
원치 않는 학교에 공부 못해서 온 줄 알았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 실패자이고 내 이름이 공부 못한 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답해 주실 수 있는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어떤 종교도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에서 끝나는지에 대해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옆에 서는 존재라고 분명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공간에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여전히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11절 내가 내 고통을 들을 것이다. 아들을 낳고 그의 고통을 들을 것이다. 12절 그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그 사랑 속에서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라의 여종으로 쉽게 말해서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을 이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라의 여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람을 떠난 사례를 떠난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끔 이러한 상담을 저에게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조금 다른 교회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상담을 하고 물어보고 실제로 심각하게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너가 있는 공동체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100% 완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본질에 가까운 성경적인 공동체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로 충분히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동체가 너가 옮기고 싶은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또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라면 하나님이 너를 가라고 하신 게 맞냐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라고 하신 게 맞냐? 왜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갈을 사라의 권위 아래에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하갈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고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너는 몰라도 나는 알아. 이 말씀이거든요. 너는 그것도 모르고 목적 없이 떠나지만 나는 안단 말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너의 위치는 지금 사례 권위 아래 있어야 돼. 거기에서 내가 복 줄 거야.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혹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음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부르신 그 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나는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개척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디 청빙 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를 부르신 자리가 개척의 자리라면 개척할 것이고요. 나를 부르신 자리가 청빙의 자리라면 청빙 갈 것이고요. 아니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부르신 자리라면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다른 사역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속상하게 하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이런 마음도 가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잠깐 드는 인간적인 마음이고 분명한 제 마음은 나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고 회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내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어떤 회복도 보이지 않는데 제가 그 자리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사람이 내게 화해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가면 나 또 고생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순서를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순서를 보십시오. 순종을 먼저 복종해라. 그런 다음에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형통의 증거가 있으면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먼저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먼저 순종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사례가 예전과 전과 같지 않고 달라져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기 15년 그 앞으로 15년 동안 하갈은 함께 이스마엘을 낳고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례가 계속 하갈을 학대했다면 어떻게 15년을 있었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니까 먼저 순종하니까 사례가 다시 예전처럼 하갈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형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약속까지 형통히 따라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보여주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여전히 그런 회복이 되지 않는데 뭔가 회복이 돼야 예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또 응답도 안 되는데 뭔가 보여주셔야 제가 힘을 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 시간이 얼마나 계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증거를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취하여서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신방하고 그럴 때 보면요, 저를 피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피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계속 피하지만 않아도 뭔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어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데 피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피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억지로 막 문을 열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담도 하나님을 피했고요. 가인도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갈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왔을 때 8절 보니까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례의 종입니다. 사례가 제 여주인입니다. 저는 그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먼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갈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향하여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에게 복 주실 그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선한 계획 가운데 그를 사례의 권위 아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내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공부 못해서, 내가 스펙이 없어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운이 안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부르신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하시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
그분의 임재가 은혜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살리겠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공식을 따라서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을 만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러하였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목적이 없이 그 갈등을 그냥 떠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우리가 내드려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마매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으로 내딛어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